인생 전부 다 실패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나온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실패한다면은 어떻게 인생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주일 1년 52번 주일이 있는데 1년 365일 가운데서 7분의 1이 되겠지요. 그 단순한 7분의 1은 아니고 그 주일 그 자체가 인생 365일의 성공이냐 실패냐 가늠한 것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궁중에 들어가며 임금저 자리에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그 얼마나 초청받으면 얼마나 그 참 축복입니까? 그때 그 들던 마음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 그 마음이 마치 궁정에 궁궐에 초대받아서 가는 그 이상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생활이라는데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늘 평상시 우리 일상생활처럼 예배하는 생활이 그런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 억지에 마지 못해가지고 하기 싫어 그런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습관적으로 이게 참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것은 피조물 인간의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이 종기를 돌리는 것이 예배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것은 영어로서 워십이다. 그렇게 영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워십은 예배라는 한 단어이지만 사실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복합형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치를 돌리다. 가치라는 뜻입니다. 워스라는 가치. 따라서 멤버십 할 때 인격을 말합니다.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 이걸 가지고 예배다. 이 세상에 최고로 가치를 돌리는 분이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도 우리가 정말 귀한 분이지요. 존경을 해야 되고 존경을 돌려야 되는데 그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께 최고로 가치를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근본 본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늘 예배. 지금은 뭐 시간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예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교회 중에서 제일 앞에 두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 없는 교회, 교육, 봉사 뭐 이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이 사탄이 마귀가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 그러잖아요. 나에게 경배하라. 이게 이제 인간이 망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 모든 영광 존귀를 돌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 축복인데 세상에는 생명 없는 것에다가 자꾸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돌에다가 아니면 달 보고 물 보고 뭐 이렇게 자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배의 대상자를 바꾸려는 것이 사탄의 하는 일인데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해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것에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뭘 빼앗아 그러느냐? 예배를 빼앗아 그러는 거예요. 옛날 농경 시대에는 정말 예배할 수가 참 쉬웠는데 시대가 자꾸 발전되어지고 산업화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인간에게는 그만 힐링이라는 것이 이게 앞서가지고 예배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 지금은 주 5일 근무, 앞으로 주 4일 근무가 되어지면은 아마 예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요사이 저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이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텐트 쳐놔놓고 그게 나온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금요일 저녁쯤 돼가지고 근무 마치고 가족들이 그러면 나와버려요. 그 바닷가에 텐트 쳐놓고 그 한겨울에 이 추움에도 불구하고 옛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은 지금은 말입니다. 그 안에 난로 불빛 다 펴 안 놓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은 뭐 주일까지 그리고 주일 저녁에 보따리 다 싸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앞으로 주 4일 근무가 되어지면은 아마 주일에 이 어려움부터 그래서 심지어 관광지에도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관광지에 거기 와서 예배드리라고 이런 실상이 예배가 자꾸 놓쳐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못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흠과 티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읽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드리라. 가짜 예배드리지 말아라. 형식적인 예배드리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 기쁨으로 예배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이지 않냐고.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내 형편도 하시고 내 사정도 하시고.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나는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싶고 따라서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뭐냐?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2절에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예배하면서 중언부언 함부로 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도 거기에 미쳐야 된다. 때로는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에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늘 오던 분들이 그 자리에 안 올 때에 자꾸 그걸로 눈길이 가요. 오실 것인데 왜 안 오시지? 무슨 일이 있나? 한순간적으로 오면 예배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도 찬송 가사라고 하면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게 참, 이거 사실 이것도 합당한 예배가 안 되죠. 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생각이 하나님께 예배를 빼앗아가 버려요. 그것까지도. 그래서 예배할 때에 참 많은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내용입니다. 예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 네 가지로 본다면은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송입니다. 이 노래라는 것이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노래로 영광 돌리는 걸 이걸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 찬미의 제사다. 이게 어느 정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 찬미 제사는 감사가 있겠고 또 회개도 있겠고 기도도 있겠고 간정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로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이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만들어진 것이 찬송이잖아요. 이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지어진 것이 찬송의 가사고 찬송의 작곡이라는 거예요. 작곡이라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찬송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큰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회복이다, 치유다, 저 이제 말씀을 앞에다 붙여놨는데 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참 우리의 육신도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찬송이 그래 중요하다. 따라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의 향입니다. 이걸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린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 나오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여기에는 감사도 고백도 간구도 중보 여러 가지 다 담아다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이 나라, 이 시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 기도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천사가 내 곁에 있어요. 내 곁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저 뭡니까? 저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갈 때에 그 루스드라는 거기에서 그만 잠을 자는 가운데 그때에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오더니만은 여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런 말이에요.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한 게 아니고 천사가 보면은 순서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천사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걸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내렸다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항상 내 곁에 있어 가지고 야곱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천사가 내 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내 기도를 들으셔 가지고 이와 같이 참 기도가 이 예배에는 반드시 있음이고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다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어지는 시간이 무엇이냐? 예배 때의 기도의 시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이 예배 때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대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이제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순서를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건 이제 정말 하나님께 그런 중심으로 기도 이제 하자는 뜻이겠지. 따라서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에 이끌리심 받아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거의 한 반 이상을 거의 한 반 정도를 말씀으로 지금 채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엄격히 따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이 제일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거의 한 30분 40분 가까이 예배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를 이제 말씀 가운데서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물질 있는 곳이 마음도 당깁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가 뭐 하나 만들면 자꾸 그게 내가 내 눈길이 가잖아요. 그래서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경제적인 회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대하지 않는다는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특별히 11조라는 것은 성경에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11조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워낙 감사가 없는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백성이라 우리 지난번에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어가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 버렸어요. 그때 말라기에서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11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최소한도로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11조다. 인생 너희 전부 다가 하나님 것이지만은 열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지. 하나님 기억하라. 그래서 11조 안 드리면은 죽인다까지 말씀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원래는 전 성도들 다 11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11조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가 11조가 되어지면은 교회가 전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11조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가 이제 운영하는 데서 아주 힘이 들지 11조만 다 들어져 버리면은 어려웠고 따라서 성도의 가정에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저는 1973년도에 7월 달에 내 생에 제일 처음으로 내 수입으로 11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첫 6월 달에 입사해서 7월 달에 그때에 참 인생 서글프지요. 10,000원을 주더라고. 하루 일당 300원 해가지고 9,000원 잔압하면 이제 10,000원.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이 한 15,000원 정도 받을 때예요. 참 옛날이잖아요.
그때 하면 이장로님은 뭐 하루에도 몇십만 원 벌리시던데 그때는 11조 안 했지요. 그때는 뭐 예수를 안 믿었으니 뭐 11조를 몰라서 캐라. 예?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전부 다 책임져요. 인생을. 그만큼 중요한 게 액수가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표식이에요. 이 11조라는 것이.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네 인생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이다. 다 바친들 뭐 그래 아깝겠나. 이런 중심에서 아예 11조라는 말을 쓰지는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된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자꾸 이제 확인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헌금에 사실은 하나님의 드림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종류입니다. 예배의 종류는 뭐 예배의 종류를 구태 나눌 필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똑같은 예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예배, 공예배다, 또 기타 예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주일,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이 주일이지요.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주일 오늘 이 시간, 낮 시간, 오후 시간 이 모든 시간들 수요일 예배 시간이라든지 뭐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런 모든 시간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공예배다, 공적인 예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 외에 뭐 가정 예배라든지 구역 예배라든지 뭐 각 기관들 모여서 예배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 이제 예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 제도예요. 물론 이제 이 주일 예배는 다 했지만은 다른 나라에 없는 예배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라든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복이라. 새벽기도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를 지금 요 작은 땅덩어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찾으려고 하면 잘 못 찾는 많은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민족은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 많이 하는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어느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 이어져야 되는 계속해서. 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는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9시 예배, 10시 예배 시간이다. 또 11시 예배 시간이다. 또 오후도 1시다. 나눠서 시간을 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시간과의 이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예배 시간만큼은 좀 일찍 와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습관인데 한 번 습관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한 몇몇 분이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한 20분쯤 지나면 이제 오는 분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사람 믿음을 떠나가 습관이라. 뭐 한편도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예배는 최소한으로 한 10분이나 그 이전에 와서 앉아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리 찬송이나 성경도 미리 찾아놓고 이제 이게 준비가 참 필요하다. 이 예배자의 자세라는 태도입니다. 정말 단정하고 정숙하게 우리가 이 예배 모범 보면은 아예 와서는 성도들 간에 인사도 하지 말아 그러. 인사는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성도들 간에 인사하지 예배 시간에 옆에 성도 보고 뭐 이렇게 인사도 하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이게 예배 모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제기 때문에 와서 옆에 있는 성도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손도 잡고 이래 하지만은 원래 예배 모범에는 이 예배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어야 된다. 그렇게 아주 음하게 아주 엄숙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석도 이제 앞자리부터 앉는 것이 이제 또 좋겠지요. 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사실 앞자리에 앉아야 되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늘 항상 보면 앞자리에 많이 앉잖아요. 우리도 예배도 보면은 앞자리에 앉는 습관이 참 필요한데 제가 지난번 대구 대면교회 있을 적에 성도들이 앞자리를 안 앉아요. 자꾸 조금 저 뒷자리부터 앉아요. 뭐 집에 그게 자네 습관도 되겠고 뭐 앞에 앉으니까 뭐 얼굴이 바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목사님이 하나 날 보고 이 목사 저 시장 가거든 가서 빨랫줄을 좀 사오라. 빨랫줄 붉은 빨랫줄을 사오라 그래요.
목사님 빨랫줄 어디서 쓰려 하나, 뭐 하시려 하나. 그래서 빨랫줄을 막 한 뭉티게 사가 왔어요. 사가 왔더니만 이리 아버지 하면서 교회 가는데 주일날이에요. 빨랫줄을 저 뒤에서 쫙 이게 의자를 막 둘러버리는 거라 못 들어가도록. 그 앞에만 이제 비워놓는 거라. 앞에부터. 그래서 앞에 채우고 난 다음에 또 빨랫줄 한 줄 걷고 또 이렇게 채우고 또 한 줄 걷고 이래 가지고 이제 아예 뒷자리 못 앉도록 앞자리 앉으라고 빨랫줄을 막 쳤는 그런 점 이제 이도 있었습니다만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같은 성격 같으면 그걸 못 하겠지요. 그거는 참 뭐 어떻든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성도들 교육을 시켜요. 한편적으로는 좀 뭐 필요하다 싶은 마음까지도 들 정도로 성도들이 예배에 이 좌석이 되어 가지고 자꾸 저 뒷자리에 앉은 경우가 참 없지 않아 있었어. 지금은 우리 교회는 뭐 대체적으로 내 자리가 지금 대충 정해져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내 자리 뺏겨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이고 막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내 자리 뺏겨가지고 뭐 저 뒤로 가시는 분도 없잖아 이던데 어느 정도 우리 이제 내가 앉는 자리가 뭐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만은 한때는 참 그런 일도 있었어요. 좌석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다. 이렇게 볼 정도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시다. 다 아시는 분이시라서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이 시간의 사정도 아시고 여건도 아시고 다 환경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했냐. 예배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어긋남이 없도록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의 생활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참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큰 문이고 지름길이다 생각하면서 올 2022년도에 하나님 공식적인 예배에 한 주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 달라고. 이것도 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사람 살다 보면은 주일 때가 아플 수도 있고 막 피치 못하는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한 해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일에 다른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돌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그것도 예배자의 한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떠든 2022년도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